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제목이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제목을 갖고 잠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이것저것 근심과 걱정이 있다 보니까 오직 우리의 거기에 깨어있지 사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늘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에 너무나 덮여져 있고 두꺼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놓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질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24장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곡히 전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 말씀은 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늘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본문은 예수 재림 시에 나타날 여러 현상과 그 특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29장 31절까지 그와 더불어 예수의 재림의 시간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2절부터 41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밝히신 바처럼 재림의 시간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그날을 대비하고 하여 깨어 있어야만이 하는데 늘 말씀의 성령의 단 주님의 중심이 되어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그 정확한 재림의 시간은 미리 감지 못할지라도 오심의 장소는 분명히 간파하고 있다, 우리에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행동이죠.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이 종이는 이 말씀은 한갓 종이 조각과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발전적인 믿음을, 영적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장엄하고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외형적인 것만 보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됐다, 이 정도면 성전이 커졌으니까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재림을 한다로 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크다. 물론 그렇게 그쪽에다 맞추게 되면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없으면은 주님께 향한 중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이 경탄을 맞이 안 했던 것처럼 황금색 지붕과 흰색 대리석의 장엄한 석조 건물을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가 견지해야 할 삶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말아라. 또한 늘 주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다 좋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의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열심히 일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 재료와 함께 동참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하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있지만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누구는 주님의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을 당한다. 이건 불쌍한 참 기막힌 지금까지 온 살아온 가정, 믿음의 가정에 우리는 하루아침 한 시간에 그대로만 이제 멈춰버리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참 진짜 그렇죠. 그래 원어에는 깨있으라면 원어에 그래 고래 이 테라레는 안 뜻인데 원어에 짐에서 깨어 있다는 뜻으로,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하며 철저히 대비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겁고 힘든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困난과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건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 있다의 뜻으로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다는 뜻인데,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요. 그렇게 놨다 붙잡았다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항상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는 주님 재림은 한순간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버림을 받아요.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는 종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의 재림을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마음을 겪고 단하게 유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즉 주의 재림을 믿고 항상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며 언제라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릴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언제 어디에 내가 있었는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밤새 울고서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울었지, 밤새 우리가 낮에가 밤에 항상 주님의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한테 했었지. 이거는 치매가 아니라 원칙적이고 잘못된 거죠. 사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기 이사야 2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넘어 영원한 삶이 있으며 또한 반드시 정해진 심판의 때가 있다 함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심하여 이때에 대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나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될 것입니다. 본문 43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종말을 먼 미래가 아닌 현재형으로 의식하고 긴장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 사회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 중심으로 돼 있을 때 부석만 소리에 문만 열어도 예수님 나가죠. 그리고 내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딱 알게 돼요. 주님을 늘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일러주게 돼 있습니다.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유대 사람들은 대개 흙과 침을 섞어서 가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들이 그것을 알고 잠잘 때 이 집에 벽을 뚫고 이렇게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면은 주인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 재림주가 어느 때든지 오실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약된 것이 우리는 몰라요. 깨어있는 자는 알 수가 있고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하면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만 아니고 항상 주님께 향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깨어있으라는 말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먼저 나가서 맞이합니다. 사실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원칙으로 따진다면 능력 받기 위해 즉 은사를 받기 위해 주께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 기도하는 통상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과의 영적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기도는 먼저 내 육체를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얇아져야 돼요. 얇아져 무슨 뜻이냐? 나의 생각과 나의 연유와 모든 근심과 여러 가지 잡된 생각, 세상적으로 내가 할 일들 못한 것들, 분과 혈기와 이런 것들을 깎아내야 돼요. 뭘로? 기도로. 이거 깎아내지 못하면 주님 만날 수도 없고, 기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돼야 돼요. 무엇 때문에? 능력도 좋고 은사도 좋고 다 좋지만은 먼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육체가 생각이 모든 얇아질 때에 내 영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은사에 다 능력 굳는 대로. 어저께 우리 사모님, 아이고 여기 때를 밀어가지고 막 그냥 너무 밀어가지고 아프다고 가렵고 그러는데 아무리 당신 기도 그래도 안 되고 막 엉엉 밤에 자다가 말고 난 자는데 울고 막 그냥 막 원망 탓을 해요. 그래서 이 자다 말고 어디 여기 이 다리 밑에 밀어봐. 이렇게 손을 대고 자다 말고 기도를 한 거야. 가려움증이 너무 이 때를 너무 미리니까 이게 저기가 가려움증이 얇으니까 가려움증이 나타나 얇은 거야. 그래서 내 손 놓고 자다 말 기도를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잠을 잘 잤어요. 가려운 게 그대로 나아졌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내가 두꺼워지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내 영이 열리고 그래서 그때 우리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성경 잘 안다고요. 자, 말씀 잘 안다고. 자, 보세요. 말씀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성령은 어머니와 같아요. 말씀으로 무장돼서 굳건히 세워지면 성령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같은 합작을 이뤄요. 그래서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도 받아야 그 말씀이 부드럽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줘요. 성령께서. 깨어 있어야 즉 내 생각과 나의 자존심, 잘난다고 하는 것들 등등 교만과 무거운 육체를 깎아내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얇아질 수가 있어요. 기도는 나를 버리는 작업이요, 그래서 나를 얇게 만들어줘야 영이신 그분과 깊은 내면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영원히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겹겹이 내 생각에 겹겹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많고, 내가 고집이 많고 자존심이 많고 잘난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겹겹이 내 육체를, 내 영혼을 둘러싸여 있는데 과연 주님과 통하겠습니까? 막대와 나무와 통하겠습니까? 돌과 나무와 성령이 통하겠습니까? 성령은 땅속 깊이도 다 통해요. 공기가 들어간 것보다 다 통해요. 그러나 딱딱하고 무지한 것 하나님 안 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껍게 담벼락과 같이 나를 불러 막고 있는 가로막을 쳐내야 아주 얇아진 져서 깨어 있는 자로 자연적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도, 묵상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말씀 읽고 해도 내 육체에 툭툭이 겹겹이 쌓여있는 육체의 단단한 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깎아내지 못하면은 평생 동안 주님과 교제가 되지도 않고, 주님과 영적 교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주님 만나기를 재림 때 만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가 이래라 저럴 수는 없지만은 그래야 때밀듯이 박박 밀어내야 얇아지기 때문에 주님과 그냥 앉아서 교통이 돼요.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기도는 아무리 하면 뭡니까? 아무리 찬양을 하면 뭡니까? 말씀 읽으면 뭡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자꾸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교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뭐만 나타나? 세상에 영만 가득해서 주님 빙자해가지고 지 일만 하게 돼. 사탄의 사역만 하게 된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차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하라. 43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둘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희게 하라. 만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희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여. 여태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천국에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을 받으면서 건강해야 되고 주의 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왕에 믿는 것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흥황해서 말씀이 툭툭 나오고 성령이 충만해져.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이래야지. 왜 인생에 사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 사 짧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죠. 다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육이 깨끗하지 못하면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 영의 통로를 막으니 진리의 영의 통로를 막습니다. 기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 죽은 부은 시간만 끌다 그냥 끝내버려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잠은 자되 잠을 못 자면 얼마나 괴로워요. 돌이켜 답답하고 마음이 시원치 않고 무겁게 만들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깎아내기 위해 희생적인 기도가 나를 살리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영안이 열리는 영광을 드리게 되는 하늘에 속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기 되게 쉽지요. 나는 사역자 아니까 천만의 말씀. 사역자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 주신 줄 알아요. 능력을 주신 줄 알아요. 소원하면 돼요. 소원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힘들더라도 주인 되신 재림 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 되죠.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주인을 만나려면은 나의 육체에 속한 생각을 딴 내가 생각하는 그 잘난 것들, 교만, 나를 무겁게 두껍게 만드는 것들을 빨리 정리할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 기쁨이죠. 마음의 평안.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내 평강을 준다. 성령이 있어야 평강을 주지요. 평안을 주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있어야 되며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는, 조금 한번 착 받아가지고 됐어, 이제 다 됐어. 나 성령 3번, 4번을 크게 받았어요. 묻지 않게 받았습니다. 내가 뭐 많은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산예로 들로 기도원으로 얼마나 다닌 줄 아세요? 성령밖에 없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종이라 볼 수가 없어요.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여기 쭉 있어요.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읽으려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고, 그래서 육체는 사단의 집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혼은 것은 하늘의 거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죄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체가 단단하고 그런 생각이 많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많으면 자꾸 육체를 만들어요. 육체를 뭘로 만들어요? 비대하게 만들어요. 두껍게 만들어요. 생각이 많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해요. 생각을 버려라. 자존심을 버려라. 의를 버려라. 네가 만든 의를 버려라. 항상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육체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자꾸 죄를 낳게 돼요. 죄를 만들게 돼요. 주님 재림은 자신들에게, 신자들에게 축복이요 불신자들에게는 통곡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32절과 34, 35절 이렇게 쭉 읽을 수가 없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세대는 여러 가지 의사가 있지만은 두 가지 해석을 한다면 하나는 유대인의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당시 세대를 가리킬 수가 있다라는 이 세대 오기 전에 내가 나를 보리라는 것이. 셋째, 육체는 영혼을 둘러싸여 덮고 있습니다. 영혼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육체가 단단하게 육체가 영혼을 덮고 있어요. 영혼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육체가 깨끗이 못하면 대적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쫓아다녀요. 내 육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내가 자존심, 내가 배운 거, 이런 것들이 그 육체에 속해 있어서 자꾸 죄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쫓아다녀요.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녀 대적하고 자기 의를 자기가 최고야. 내가 알아라. 그런 것들. 불신앙적 교만 등 여러 가지 자기들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위대함을 자꾸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들이 영혼을 병들게 하여 주님의 선한 뜻과 무관하게 하며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뜻이 있는데 그걸 자 가로막아요. 가로막고 해서 뭐 들었냐?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왜 자꾸 만들어 그런 것들이 나쁘게 욕하게 만들고 부정스럽게 만들고 불순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함께하게 되지요. 그래서 육질의 진리의 생명과 자나깨나 늘 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진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육체의 영과 항상 다툼이 돼요. 다툼이. 그 어떤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좀 착한 게 있네, 좀 뭔가 있네. 그런다 어느 때 보면 또 막 분이 막 그냥 뭡니까 그 저기 한 것이 작득 나타나 있어요. 품고 있어요. 이게 자식 싸우는 거야. 진리의 생명과 자나깨나 늘 다툼이 되어 있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못하도록 실망을 주지요. 다시 말한다면 진리의 선한 일들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싸우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며 몸을 아프게 하는 등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자꾸 대적하게 기도하다가도 자꾸 분이 일어나요. 내가 왜 이러고 앉았다. 내 속에서 분이 일어나서 때려치고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것인데 갈라디아 5장 17절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의 본성에 참 하나님께 속한다 하더라도 좋겠다 해서 대다수가 부모로부터 참 받은 것이 참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면 부모가 잘 믿지 못하면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 먼저 와 있는 게 뭐냐? 세상에 먼저 내 육체에 딱 와 있어요. 와 있어서 이걸 죽어나고 있습니다. 죽어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커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은 깨끗하잖아요. 세상 영은 더럽잖아. 그렇게 깨끗한 영이 더러운 영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거 같이 싸우는 거야. 나가. 성령이 같이 동거할 수 없어요. 나가 그러면. 너는 왜 늦게 온 돌이 박힌 들 보고 나가라고 그래. 안 나가. 이 싸우는 거야. 싸우니까 생각처럼 툭툭 사고가 터지고 몸이 아프고 막 그냥 막 이래서 그거 쫓아다니면 엄청 바쁜데
결론적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있기만 해도 그런 것들이 오지도 않고 나가버려요. 아이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못 오니까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에덴 동산에서도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넌 동산을 지켜, 과일을 지켜라 했어. 근데 더러운 사탄들의 살구머니 와가지고, 야, 하나님 뭐라고 그랬대? 이게 먹으면 눈이 밝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래, 그래, 지들이 듣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과일을, 요것들이 살살 미혹해서 과일을 따먹게 만들었어. 따먹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니들이 동상지어서 이렇게 따먹지 말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말이 좋고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먹으면 싫었고 막 그냥 그러니까 따먹어버렸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거야. 사탄은 이렇게 늘 해서 이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를 통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들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희합이 하니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세운 그 택한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사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 중간에서 땀막지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생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예수님의 성령 충만히 받으면 평생 편안하고 평생 소원도를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해마다 며느리 가도 싸움질을 하다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는 거, 내가 소원한 것도 못 이루고 하나님이 소원한 것도 못 이루고, 이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속에서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뭐 자꾸 들썩하게 대적하고 싶고 막 교만하고 막 잘나지고 싶고, 이게 계속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평생 선한 마음으로 살고 선한 생각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마음 육체의 것들을 잡고 사탄이 두르지 못하게 깎아라. 집이 되지 않게 깎아라. 이렇게 해서 올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평생 동안에 원하는 대로 맘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주님이 아시고 그걸 이루어져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아마 체험하고 경험하세요. 그때 뭐냐? 그때 잠시 사탄이 눈을 바랐을 때 살짝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란다면 내 육체를 깎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진리이신 진리의 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양신 사탄에 쓰임받을 수가 있으니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일이 우리가 날마다 평생 동안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 나를 생각하고 내 모든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되지만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기도를 해서 나를 잡고 나를 부인하고 버려다 깎아내 얇아지게 해 주님과의. 그럼 교통이 잘 돼요. 그게 영적 교제예요. 영적 삶이에요. 하늘나라를 어차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주님을 전부 다 주님 천국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것이고, 재림 오시는 그때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 재림 온다? 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마시. 왜? 그때가 환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나를 지키겠느냐, 알겠느냐, 성령 받겠느냐, 나의 영혼을 채워지겠느냐. 그럼 벌써 하는 말씀이 24장에 깨어있어라. 마가복음에 깨어있어라. 하여튼 전부 다 성령마다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주를 만나기 원하신다면
가라막혀 있는 두껍게 만드는 육체의 생각, 육신과 교만, 대적 내 뜻대로 원하는 것에 잘난 척하는 것들을 다 버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한 30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이다.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예고 내 고집과 희겠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았다. 죽을 날, 주님의 재림 온 날,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썩어질 육체의 나의 생각, 자존심, 육심, 잘난 척 등 육체의 죄를 가볍게 아주 얇게 만들어야 나에게 복이와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재림에 함께 할 수 있으니 깨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말씀과 같이 행동하는 자가 되자고요. 그래서 말로만 우려하지 말고 내 영이 깨끗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이거 성경적이에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리키는 것을 나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영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재림을 맞아들이기 맞아들이기 위해 나의 육의 생각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뭐래요?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많은 것을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소리가 알아야 돼. 그것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공든탑을, 세우는 공든탑을 우리는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실 때, 산사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적에 울면서 그 뒤를 보시고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와 너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 위해 통곡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한 곳에 올려놓기 위해서 진짜로 육체를 빠뜨리고 육체의 생각을 망가뜨리게 하는 이 같은 지속적인 기도, 하루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영이 열려도 크게 열려요. 크게. 살짝 해서 이거 됐다. 나 이제 됐다라고요. 시간 보내고 저거 언제? 날짜는 가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보통 만들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돼야 돼. 능력받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나의 육체를 갉아내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교만과 나의 잘난 것들을 버리고 오직 그럴 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영이 열려버린다. 영이 열려버린다. 한 생각을 큰 틀을 갖고 모든 것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안에서